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14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오래 머물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결심, 헤어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할 제자들,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떠나고 나서 겪게 될 제자들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흔들리고 또 아파하고 하게 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죠. 태초부터 제자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 예정하시고 역사의 한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자라는 어느 순간 믿게 하시고 믿는 순간부터 확신하며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이리 흔들리다가 저리 흔들리다가 이렇게 휘둘리다가 저렇게 휘둘리다가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그 제자들을 모두 다 받으실 그런 준비, 그 모든 것을 다 하러 가는 것이니, 완성하러 가는 것이니 너희는 너무 현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다시 올 것이라 라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나중에 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구원하실 그 일을 약속하셨던 그 일이 역사의 한순간에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뒤돌리며 기다려야만 했지만 역사의 한순간에 그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야 말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일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버겁고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밤, 그때의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진지하죠. 여러분도 너무 진지해서 잠이 올 것 같죠?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측은히 여기신다, 우리를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신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다 예비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다 알아들을까요? 네,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요.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 진지하게 그 모든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참 대답이 한결같습니다. 영구가 대답하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혼내시거나 너희를 지금까지 가르친 게 얼만데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다, 그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이 아버지께 가는 길,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어를 보거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I am the way라고 해서 일반적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길, 유일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또는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참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한 길, 딱 하나의 진리,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으로 여겨지고 이기적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는 뭘까요? 길, 진리, 생명. 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엉뚱한 대답하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자,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렇죠. 답을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는데 헷갈리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길, 진리, 생명, 목자, 빛, 생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는 현상들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길, 진리, 생명, 길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고 생수는 무엇이다, 이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생수이신 예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분은 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길, 진리, 생명, 이것이 어떤 도나 깨달음, 교리, 지식에 머물지 않고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길이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런 도를 믿는 종교이거나 깨달음을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기독교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멀리 있어서 초격차,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계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배우고 알아 그 도를 깨우치고 그 깨우친 도로 인하여 각성하여 신자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들을 때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죠? 깨닫고 각성하고 도를 알고 기독교의 도리를 알고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근데 이제 이렇게만 깨달음과 각성, 도의 종교로만 알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많이 듣고 처음 듣는 말이 뭐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왜 반감을 갖느냐? 왜 불편하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자꾸만 도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거 듣고 믿고 깨달아서 인정해. 이렇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라는 그 인격적인 고백보다는 도리로만,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또는 감정으로만 죄인이라니까, 고백하라니까, 인정하라니까, 회개하라니까 라고 하는 지성의 전달로, 그리고 그 지성으로 인한 깨달음으로 회개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알죠? 교과서로 부모님을 배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부모님의 사랑을 윤리와 도덕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살과 살을 부딪히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구나, 이분이 나를 키우시고 업으시고 병원 데리고 가시고 먹이시고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또 인격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만나서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교과서에서, 성경이라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도를 아십니까?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는 의무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가르침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아느냐, 감정으로 얼마나 뜨거우냐, 그리고 의지로 얼마나 행하느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서는 게 신앙이고, 내가 그분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시작점이죠. 신자는 참 신비하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도리와 교리, 깨달음, 각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우리 옆에 없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내 안에서 양심과 또 심령과 그 깊은 곳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교리로서 이해되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며 연약하며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과 주입된 것으로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 난 예수님 믿어. 이건 자기 최면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선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분이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잘 살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과학과 의학과 예의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망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판하여 무너질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알았으니까. 교리로 아는 게 아니니까,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은 더 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겉의 모습은 정말 화려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은 악으로 치달아서 자연이 무너지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경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더 악해지고 상황,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만 확인하게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행복한 삶이 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아프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구겨지고 억압된 사람들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고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까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외롭지 않게 해주며 위로해주며 회복시켜주며 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나도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번 보여봐라. 이게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야유하죠. 보여봐라. 만났다면서, 예수님 만났다면서, 안다면서, 들었다면서 한번 보여봐라, 들려봐라 하는 이야기죠. 제자들도 이 질문을 했다는 말이죠. 자, 다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10절. 제자들도 똑같이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나를 보았다면
그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를 봤다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그의 외모, 그의 모습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랑, 자비, 행동, 말씀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흘러나온 것이니 나와 대화하고 나와 만나고 나와 안고 나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것이 실은 나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만난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일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너희가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졸린데 부담스럽게까지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건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부담을 주십니다. 책임이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할 차례다. 자, 11절 12절 부담스러운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도리로 알고 깨달음으로 알고 천국 가기 위한 보험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가능하냐겠죠. 가능하냐. 이제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성경을 요거는 화면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확인할 것이 많아서 오늘 화면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나를 보면 사도인 내가 보이느냐 아니면 인간 바울이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나에게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큰 거죠. 나를 통해서 인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업적이 있느냐 나라는 한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자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사도 바울의 실력, 노력, 의지,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도 바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다. 자,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계속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자, 사람은 본래 뭘로 지어졌죠? 흙으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만 있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만. 그런데 그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드디어 생령, 살아있는 존재. 생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육체와 구별이 되죠. 육체로만 있는 상태로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차이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산 존재는 육체로 된, 흙으로 된 육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생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한 존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이것은 논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흙을 빚어서 그 형태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손이 없으니까 불편하겠다가 아니라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시는 거죠. 흙으로 그 사람의 형상을 빚어지도록 하심과 동시에 생기를 불어넣어 단번에 일어난, 그래서 사람이라는 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한 인간이 되었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다른 피조물과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육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있는 짐승들은 모두 생기가 없습니다. 다 육체만 있는 상태죠. 그런데 영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인간에게만 있어서 그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처음 지어져 있을 때는 그릇인 육체, 무엇을 담는 그릇? 영을 담는 그릇, 하나님의 영이 담긴,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다스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육체도 지배하여 그 육체마저도 그 영과 한 호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변질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영과 육이 다른 모습,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른 모습, 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모습이 그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게 분리된 겁니다. 근데 이제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를 단순히
실수, 잘못, 행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 생각을 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표현하는데, 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계획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왜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누가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육체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래요, 저는 이거 먹을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죠.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생기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체만 남게 된 겁니다. 이 육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창세기 6장을 보면 더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6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 있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야기가 쉽지 않고, 120년은 또 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상태가 육신이 되었다. 말씀드렸듯이 육체만 남았다. 왜 육체만 남았다고요? 바로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태초의 창조 때부터 온 흑암과 혼돈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덮으시던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만 남은 상태. 육체만 남은 상태라는 것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죄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난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나는 나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핵심인 거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각각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의 말씀들처럼 쭉 이어져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육체만 남은 상태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이 장악된 육체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를 전달받지를 못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각조차도 없는, 육체만 남아있으니 죄와 악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 바로 옛 언약의 상태, 구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로도 여러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화면을 보시고요. 오늘 좀 어려우신가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눈은 떴으나 머리는, 뇌는 딴 데 가 있는 듯한 표정들이 몇 분 계셔서, 자, 이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멘. 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둘 다 등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뭐가 차이 나죠? 기름이 차이 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 미련한 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OX. 대답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기름이 있는 자는 슬기로운 자, 기름이 없는 자는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OX. 여기서는 O라고 하셔야죠. 그 차이가, 앞뒤 차이가 느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으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지성과 깨달음과 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기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구약에서는 이 기름에 대한 약속, 사람의 몸에, 육체에 담을 기름, 영, 이것에 대한 약속을 꾸준히 해오십니다. 이번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다시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류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멸망을 이 일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만 오면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에 데려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더 깊은 얘기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내가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내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내 율례를 너희가 행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께 빗나가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저는 아멘이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저는 그렇게 살지요 라고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신자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복된 역사, 세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요엘서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7절 2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환상, 꿈, 이상 이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무엇과의 대비이겠습니까? 그 전에는 어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거부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말씀이든 명령이든 다, 율례든 규례든 다 거부하고 세상의 것만 쫓던 젊은이와 늙은이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내 남종과 여종들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그런 자로의 대전환, 역사적 변환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시겠다는 그대로 임하시는 그 장면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2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온 이후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이 있는 거죠. 명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세 번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한 설교,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설교. 이 설교들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것이,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빈틈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성령의 오심은 요엘서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전하는 자로, 꿈꾸는 자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뒤로 좀 더 넘기셔서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 성령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누가 성전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뭐죠 그럼?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앞에서 했던 얘기들과 종합해 본다면 이제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도 거룩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망하던 육체에서, 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육체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거부밖에 할 수 없던 육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령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단순히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 삶에서 보이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뒤로 좀 더 넘기셔서요. 309페이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상황의 나아짐도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원하는 바, 여전히 육체로 남아있는 육체가 원하는 바가 있다고요. 거기서 뭘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신전, 신상, 신화,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이 뭐와 결합이 되는가 하면 출애굽하여 모세로부터 들은 또는 조상들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연합되어서 섞여져서 혼합되어서 애굽식 여호와를 만듭니다. 그게 뭐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라고. 근데 그게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자기의 상식,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경험, 의학, 과학, 철학,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도 그러할 거야. 그러니까 무속적인 기독교, 비나이다. 유교적 기독교, 주일날 돈 쓰지 마. 세속화된 기독교, 성공하고 부흥해야 돼. 불교적 기독교, 공들여야 돼. 이런 것들이 섞여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섞여진 채로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냥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일이 우리 신자에게 이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늘 성령께 여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신자로서 난 이거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끝낼 게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양심을 주물르시면서 바르게 가는 길로 난 따라가고 있는가? 단순히 나는 거짓말은 안 하잖아. 난 도둑질은 안 하잖아. 난 예배는 드리잖아.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자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자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자로, 때로는 내 원수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도 품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런 자로의 삶으로의 변화, 그러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내용도 어렵지만 살아내는 것도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대부분 다른 분들보다 가지지도 못하고 실패한 것도 많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어그러지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떻든 5만 원짜리를 아무리 꾸기고 침 뱉고 색칠하고 그래도 5만 원짜리의 가치가 훼손됩니까? 5만 원이 5만 원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받고 못난 모습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가치와 신분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만 나는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놓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갈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일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